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그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은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천하무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합니다. 예상 밖의 패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죄의 문제를 걷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향합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병을 두는 작전을 세웠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작전이 성공하여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대부분이 군사 작전과 작전 성공 이후의 결과 보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바로 그때부터 작전이 시작되어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전리품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리품을 취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박살냈을 때까지도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숫자도 많았고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신앙 고백 우리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성경의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맨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합격하고 대박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함락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황폐함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이 오늘날에도 증거가 되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왕의 시체를 묻은 돌무덤 또한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교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무너져 있는 아이성을 보면서 또한 아이성 왕의 돌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 혹시 있습니까? 이 무너져버린 아이성처럼, 아이성 왕의 무덤처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남겨져 내 삶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오늘까지 주가가 매일 뛰고 있다거나 오늘까지 한 번도 사고를 안 당했다거나 오늘까지 한 번도 가족이 병에 안 걸렸다거나 하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오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덕분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